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께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날이 풀렸는데도 이 감기를 걸려서 조금 한 주간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잘 지키시면서 저처럼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요, 이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들 한 번쯤 이 선물 받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이나 특별한 일 때문에 선물을 받을 때 그 설렘과 그 특별한 순간은요, 우리가 그 순간에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선물을 받을 때 다른 무언가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언가 받을 때 설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받을까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기쁨 중에 무엇인가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기쁨보다도 더 깊은, 더 좋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와 다르게 여러분 누군가를 선물을 줄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나 이러한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요, 또 그 받는 기쁨과도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분들은 아직도 받는 게 기분이 좋으신 분들 있고 또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수록 또 성숙해질수록요, 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런 주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저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는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는 자는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본문처럼요,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실제적으로 산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말로만 그냥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 삶 속에 행했고 그것이 모본이 되었고 너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헌금만으로 생활하지 않고 또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이 자신의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직접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었습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 여러분, 헌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단순히 내가 받는 삶에서 맨날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업에서 내가 무엇인가 받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을까?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는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정말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큰 섬김으로 여러분 큰 것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는 자는요,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 줄 믿습니다. 바로 또 오늘 이렇게 본문에 얘기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가둬두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흘러 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요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이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사해는요, 영어로 데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왜 죽었냐?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해, 죽은 바다, 그것이 이 단어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그 은혜를 받고 끝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때, 여러분, 더 거기서 흘러보내고 나눌 때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으로서,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요, 여러분,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이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눌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요,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것,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작은 물질이라도 무엇인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섬김이며 이 약한 자들을 돕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섬김도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오를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든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는 삶은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눈 자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느 빵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지방에 이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요, 매일 빵을 구워 팔면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일정 부분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크리스찬이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또 빚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자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십시일반 나와서 그 사장님을 도와주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빵을 더 많이 사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게를 홍보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으로써 이 사장님의 가게는요 회복되었고, 이전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러한 여러분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이것이 특별한 여러분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눌 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삶을 붙드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그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빵집 사장님도요 처음부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빵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장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풍족한 여러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라온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정말 나누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그 나눔이 더 큰 나눔이 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쁨으로 그 은혜들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지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는 마음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요 차고 넘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나누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